7월 9일 토요일 영성 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부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와 다르다고 해서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서에 대해서는 유명한 신학자 에른스트 케제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다스의 왕이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하듯이 요한복음과 관련된 것은 거의 모두 다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입니다. 부르기아의 왕 미다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에게 좋은 일을 해서 신으로부터 소원 한 가지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신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해달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굉장히 신났죠. 만지는 것마다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빵을 먹으려고 빵을 손으로 짚는 순간 빵이 금으로 변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외동딸을 아무 생각 없이 만졌는데 그 외동딸이 그냥 그만 금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회하면서 신에게 찾아가서 다시 자기가 구했던 소원을 취소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미다스의 왕이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했다는 것은 다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요한복음과 관련된 것도 거의 다 문제가 되어버린다고 에르스트 케제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굉장히 난해한 복음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오로 정경에 편입된 이단적인 문서라고 혹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신비주의적인 그리고 영적인 복음서라고 극찬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2세기 이후 요한복음서는 교부들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준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아들의 자기 계시입니다. 창세전에 하늘에 로고스로 계시던 주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누군지 우리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아들의 자기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은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기로 결단한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현재적 구원이라는 요소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을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구원 사건입니다. 그를 아들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란 헬라어로 아이오노스 조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이야말로 요한이 추구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오신 것은 심판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일종의 찬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게임에서 찬스를 써서 문제를 맞추면 역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 찬스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 죄인인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현재적 구원 요소가 이 본문에 잘 드러납니다. 앞서 우리가 5장 24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처럼 여기서도 주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은 자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계속 어둠 속에 어둠의 세력들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자체가 심판이라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19절 20절에서 정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정죄입니다.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 까닭은 자기 죄,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는 두렵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빛으로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서울장신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요한은 세상을 구원하려 아들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찬스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진리이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시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이신 그분을 늘 내 안에 모시어 영생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